경기도 양주에 가면 에버그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에버그린이라는 이름은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김학필 목사님이신데요, 예장 한국총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목회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학을 뒤늦게 공부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던 그 목회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김학필 목사님의 마음은 작은 교회들이 자신처럼 힘들게 목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작은 교회들을 돕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근본적으로 이 작은 교회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 경기도 양주에 있는 관광 호텔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재개발 때문에 김포에 있던 교회입니다만 교회를 옮겨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에버그린 관광 호텔을 산 것입니다. 물론 그 지하에 나이트클럽도 있습니다만 서구교회가 교회가 팔려서 나이트클럽으로 쓰인다 하는데 목사님은 반대로 나이트클럽을 사들여서 교회로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 관광호텔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신앙훈련과 목회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곳에 다시금 이전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교회가 무슨 호텔을 하느냐고 비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만 붙들고 달려가는 이 땅의 많은 작은 교회들을 위해 이 공간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힘들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사랑의 나눔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사랑의 나눔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호주 사람으로서 사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닉이 어릴 때는 천진난만했겠습니다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무척이나 힘이 들고 고민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춘기 때에 그의 인생의 색깔을 바꿨던 세 가지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13살 때에 접했던 하나의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했던 한 남자의 기사였습니다. 워낙 부상이 심해서 이 사람은 말도 할 수 없었고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자신의 좁은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감사할 일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그 기사를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살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물음은 니기 수술에게 묻고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니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물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게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고, 모자라거나 부족한 인간도 벌을 받고 있는 죄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지으신 피조물이 바로 닉 부이치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힘을 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이 마음의 생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구나. 성령께서 네게 마음을 만지셨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거기에 하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언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들 베드로와 120문도 주위로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그들이 방언이 신기해서 그것에 모여들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방언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이 그들 앞에 모이게 만들었고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을까요? 방언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나라 말로 어떤 말을 들었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것에 몰려든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통해 들은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석학자들은 곧이어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님께서 120문도의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사람도 모두 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종의 설교가 성령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과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여러 처지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의 메시지는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믿으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과거의 내 혈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영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영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내 육신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예수 믿으면 삶이 새로워지고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 동일한 현상은 내일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18절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전 예전에 아니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 너희들의 자녀와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남종과 여종이 예언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남종과 여종들은 이 시대의 노예를 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노예는 인간의 부속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노예들은
평생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국말로 예, 영어로 yes sir 하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예 하면 끝나는 인생이 노예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을 만난 모든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고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 다들 미래가 없다고 여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었던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목자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노예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들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펼쳐집니다. 모세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인생에 그 백성의 꿈을 담아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조건을 거듭거듭 들어주시면서 내가 이것 해줄 테니 가서 일을 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거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 할 수 없다가니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생각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모세, 넌 할 수 있는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그 아들 모세를 보며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고 대답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다 그들의 인생의 소망과 꿈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는 모두 다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정부의 관리 대상들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들은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성령께서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시작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서 어쩌면 더 편해지기도 하고 자유로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줬고 나를 세상의 바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의 미래를 선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구절이 신약에서 처음 나온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냐면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에 불렀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불러 지었을 때 이 뜻이 뭐냐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바로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 된다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나의 미래를 내가 확신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일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9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랑이 얼마 지나냐서 죽고 19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이상 결혼할 수도 없고 평생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꿈을 갖게 됩니다.
내가 결혼할 수 없지만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지방에 살던 여인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한 가정의 식모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일에 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이와 여자 보통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말입니다. 주인집이 그걸 알고서 대학도 보내주고 나중에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숙명여대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인숙제 총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19의 과부의 인생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그녀의 꿈을 불어넣었고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닉 부이치치를 변화시켰던 세 번째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수련회에 참여했었을 때 레기 뎁스라는 미국 강사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원래 이 레기 뎁스의 어머니는 10대의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렵게 낳고 자신이 키울 수 없으니 뎁스라고 하는 전직 교사의 집에 이 레기를 입양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인 뎁스라는 이 전직 교사가 이 레기가 자랄 때 거듭거듭 강조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연 가운데 한 문장이 닉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과거에 얽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늘 미래의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는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할 때가 아닐까.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 그를 통해 소망을 노래할 때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 안성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